오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놀라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은 뭘로 살고 계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뭘로 살고 계십니까? 비자로 살아요? 학생 비자로 살고 계십니까? 영상이는 비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로 살고 계세요? 렌트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 사는 방법에도 여러분이 뭘로 여러분을 충당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대체 믿음이 뭐길래?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한번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놀랐어요. Jesus was amazed. 뭔지 모르지만 놀랐어요. 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까요? 오늘 한번 예수님을 한번 놀라게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방법은 쓰지 마세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우가 한번 읽어줄까요? 입에다 껌을 넣고 있다 좀 뺐습니다. 성우가.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저 사람의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동이며 야고보와 목수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사람의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예수님은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 수가 없어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대체 왜 놀랐을까요? 짐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입맛을 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어이가 없어요. 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는데 자기 가족이나 이런 인정 가까운 사람들은 더 자기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을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 사람들이 인간적인 예수님의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그 이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에 대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여기서 뭘 느껴요, 여러분? 네? 후가 굉장히 놀라운 말을 여기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후는 내가 아는데 저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뭔가 보여지는 것과 온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저 지혜는 어디서 얻었을까? 갑자기 하버드 갔다 왔나? 뭐 어디 가서 뭘 했길래 그 지혜가 온 것인가? 굉장히 놀랐어요. 사람들 놀랐어요. 저 사람이 이런 지혜와 놀라움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사람이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안 놀랐으면 모르는데 놀랐거든요. 근데 놀란 거는 접어두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존했어요. 자기가 보는 모든 예수님의 가족과 친구와 배경과 그의 모든 걸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냥 놔둔 것 때문에 배척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 수가 없어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주셨다. 예수님 왜 기적을 못 베푸셨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그러면 안 믿으세요? 누가 예수님 안 믿으세요? 그럼 거기서 아무 기적도 베풀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으로도 할 수가 없었대요. 병자들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으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셨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어쩌면은 여러분하고 같이 살면서 기적을 못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가장 베네핏을 많이 받은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커넥션도 이룰 수 있고 예수님도 늘 많이 보아온 사람들이지만 문제는 뭔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들 보는데 와 근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그룹을 보고 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믿음이 없다니. 굉장히 듣기 힘든 소리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 크리스천의 삶을 한번 분리시켜서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9년도에 한국에 미션팀으로 갔어요. 제 어머니를 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의 헌신과 모든 걸 다 하신 분이에요. 대척교회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은 다 다니면서 안수기도 해주셨고요. 금요일 날이면 철야기도를 하셨고요. 학교에서 정신여고 교사로 계셨는데 목사님보다 더 영향을 많이 준 사람으로 뽑는 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교회 일을 하면 헌신을 다청하셨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와 카메라 시계는 다 교회에 헌금됐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고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갈 때 저희 어머니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제 입에서 나오는 가장 힘든 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저희 어머니의 믿음을 제가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너는 네가 뭘 그렇게 많이 했다고 나한테 너는 크리스천이고 나는 아니라 그러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족이니까 대놓고 따지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기도를 해도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기쁨이 없다고. 어머니 기도도 그래서 맨날 하소연해요. 우리 아버지가 만사형통하고 하는 일은 자식 잘 되고 늘 눈물과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마음의 하소연이 더 많아져요. 제가 왜 이 쉐어링을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개월 있다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찾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 수가 없어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주셨다고. 다른 말로 한다면요. 제자의 헌신을 가져가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Keeping the Christian commitment. 우리가 크리스천 커미트먼트랑 뭘 얘기해요? 교회 오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quiet 타임 하는 거,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의 커미트먼트. It's not the same thing having faith. 믿음을 갖는 거하고 그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한테 있었다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성인축 때 맨날 보고 외우고 교회도 가고 금식도 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뭐 해야 된다 뭔가 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본 눈에는 그들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와우! 저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는 그것도 못하는데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사람이 보는 눈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진짜로 놀랍다. 저 사람들은 진짜 헌신한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도저히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뭐야? 우리가 교회의 커미트먼트하고 믿음은 다른 문제였죠. 오늘 어쩌면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행동을 중요시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하고 얘기할 때 얘기한 게 뭐였냐면,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지 네가 아니? 내가 얼마만큼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는지 네가 아니? 솔직히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기도도 저는 쬐끔할 때 저희 어머님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어요. 저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마음속에는 크리스천에 대한 개념을 확실했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때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얘기할 때 놀라지 않고,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크리스천인 걸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그때 속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크리스천 삶은 위험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액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멘. 커미트먼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많은 모습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행동에 포커스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포커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미라클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싶으면 내가 얼마나 콰이텀을 했나,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나,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갔나,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몇 번 갔나, 거기에 중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삶에 기적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면 거긴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기적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나게 하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곳에 가면 믿음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곳에 가면 기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있나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라면 여러분 그건 기적의 생활은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은 때 기독교의 삶을 얘기하면 중에 불교와 기독교와 샤머니즘과 차이점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단지 교회를 가느냐 절에 가느냐의 차이죠. 절밥을 먹느냐 교회 끝나고 국수를 먹느냐의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참아서 이겨내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물론 기독교도 인내를 가리키지만은 그 인내에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고달픈 삶이 될 겁니다. 왜냐면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늘 참고 견뎌야만 되는 삶이 되어버릴 테니까. 기쁨으로 승화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턴어라운드, 변화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여러분의 성격에 부활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거랍니다. 어떤 구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펴보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도 예수님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놀란 적이 몇 번 없는데요. 그래도 몇 번은 놀라셨어요. 첫 번째가 믿음 없어서 놀랐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서 놀랐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이번에 영어로 읽고 여러분 한국말로 따라 읽으시겠어요? 영어는 후가 목소리는 좋아요. 그죠? 제일 앞에 앉았고요. 후가 읽어주세요. When Jesus had entered Capernaum, a centurion came to him asking for help. Lord, he said, my servant lies at home paralyzed, suffering terribly. Jesus said to him, shall I come and heal him? The centurion replied, Lord,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but jus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I tell this one, go, and he goes, and that one, come, and he comes. I say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nd said to those following him,
Truly I tell you,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I say to you that many will come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subjects of the kingdom will be thrown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Then Jesus said to the centurion, Go, let it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And his servant was healed at that moment.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갈 때 한 장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며 주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아주 고쳐주겠다 하시자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에게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또 너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교에게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 하인이 나았다. 아멘. 이 구절에서 뭘 보세요? 뭘 느끼세요? 믿음을 원해요. 예? 그런 믿음을 원해요? 무한 믿음. 무한 믿음. 완전 믿음. 완전 믿음. 겸손한 믿음. 백부장이 그 종을 되게 사랑했던.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 사랑의 믿음. 여러분 이 장교에게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은 집안에 있는 불가능한 병이 들어서 불가능한 어떤 죽어가야 될지 몰라지만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이 슬퍼야 될지 모르는 한 사람을 완전히 천하라고 시켰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가족은 모든 사람이 한 가지 기적을 받고 그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희망을 줬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바로 바울의 고백을 그 모든 가족이 느끼게 됐어요. 그 가족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놀랍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이삭도 똑같이 믿었고요. 그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다못해 결혼까지도 믿음으로 얻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전혀 모르는 데 가가지고 그것도 종한테 맡겨놨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오라고 이적서도 안 써주고 그냥 보냈어요. 가서 믿음으로 구해왔는데 믿음으로 진짜 구해왔는데 진짜로 이쁘고 멋있고 원하는 사람을 구해왔어요. 우리의 믿음은 전파가 되는데요. 바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그 가족에게 모두에게 희망과 꿈을 준 게 뭔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또 다른 한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많은 헌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중 모임, 썬데이, 또 많은 사람이 콰이탄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많은 헌신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행위 안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과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누가 도전을 줘도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한 개 너무 많았어요. 아예 안 했으면 욕이나 먹죠. 한 개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서러워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서럽게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네,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대체 믿음이 뭘까요? 우리 데니엘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래. 무슨 얘기일까요?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뭘 보게 되는. 아니 뭐 혼란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런 빅처리 얘기 안 하고 있고. 네, 한 박사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한 교무처장님. 아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해. 겸손한 믿음. 용성이가 맨 앞에 하기. 여러분 영으로 살 거냐 육으로 살 거냐의 문제.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는 거는 다 세상 거예요. 바로 교회가 영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냐 아니면 육적인 사람의 집단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진짜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쪽도 뭐라고 경험하는 남편만 봐요. 여러분 희망이 생겨요? 솔직하게 여러분 희망이 생겨요? 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뭘 보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 그룹을 보고 그 생각이 들면 굉장히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뭘 보고요? 뭐 학력이 좋아요? 뭐 여기 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재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런 믿음이냐 맹종이에요.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무슨 얘기하는지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보이는 걸 보고 살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 거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우진하고 우리 검문배 부부를 얘기하면요 5년 6년 전에 서로를 보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참 쉽지 않은 부부였어요. 근데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볼 수 있었다면 그 믿음은 바로 이 구절을 저는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자식을 보고 자식이 잘하는 점을 보고 여러분 믿음을 간다면 여러분은 페일 할 거예요. 제 자식이 제 아들 딸들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겉보기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아요. 어떤 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요 짜증이 나고 어떤 때 막 야단만 치고 싶고 맨날 잔소리만 하게 돼요. 너는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너는 이게 뭐니 하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제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은 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어떨 때 이 방에도 여러분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구라고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짜증이 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 보고 있으면 야 얘가 바뀔까? 이런 애가 바뀔까? 저 고집가? 저 교만가? 저 최성이 바뀔까?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안 생기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제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고 우리가 관계를 가져가는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관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떤 때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한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모든 것에 대해 해결책이 있다. 바로 그 얘기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사는지는 바로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직장도 없고 어떤 때 돈도 없고 그때 야, 이 세상이 지금 경기가 얼마나 나쁜데 내가 희망적인 재정적인 여유를 가져갈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봅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나한테 쿨루를 어떤 실마리를 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육으로 사십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파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힘이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지혜요.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삶에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행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한테 fix, 눈을 고정시키자고요. 뭐야? 말은 멋있지 않아요? 설명해놓으면 진짜 하네요, 사람들이요. 대체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걸 바라보자. 굉장히 겉하는 얘기 하셨어요? 대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자고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이 구절도 참 잘 외우고 잘 써먹어요. 근데 진짜로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주변의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주변의 것을 본다. 조금 가까웠어요. 현실적인 얘기했어요. 문배가 굉장히 나쁜 데다 뱉다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또 그 상처받고 나중에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근원이 뭐죠? 기초예요. 기초, 뿌리, 그죠? 근원.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한대. 우리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완전케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눈이 거기 픽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너무 놀라운 지금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원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근원, 뿌리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온전하게 해준다고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바라지 않아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방법은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한테 눈을 픽스 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픽스 시키는 걸까요? 예수님 보여요? 1번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밤낮 그만 쳐다본다. 김일성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에 매달려 산다.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 코걸이까지 하면 된다. 이거예요? 대체 픽스 시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픽스 시켜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십자가에 묶어둔다. 오케이? 또 다른 방법은요? 집에 굉장히 좀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적어주니까 그냥 그 어떤 상황 상관없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서 믿음을 믿잖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대본 나왔어요. 네. 또요. 삶의 모든 결정을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한다. 모든 결정을 말씀의 근거로 해서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이 단순하지만 어려워요. 맞아요. 사탄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 제가 지난주 몇몇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하고 얘기한 건지 하나님하고 얘기한 건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하고 얘기한 사람들, 예수님하고 얘기한 사람들은 인스피레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인스피레이션을 안 줬다면 그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인스피레이션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듣고 있다.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해서 나 기도합니다 하고 해서 기도가 다 하나님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기랑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얼마나 바본지, 자기가 얼마나 멍청한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얼마나 지금 힘든 게 많은지 다 깨닫고 나면 기도 끝나고 나면요, 아유 그냥 마음은 그냥 시원하다. 볼 건 다 봤구나. 볼 건 뭘 봤냐면 자기를 본 거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과 마음과 모든 걸 예수님한테 픽스 시킨다는 말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커미트먼트하고 페이스는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과 마음을 예수님께 픽스 시킨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힘든 일을 이겨낼까요? 사람들이 얘기해 예수님의 힘을 했다. 나도 기도 그거보다 좀 더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나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과의 대화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과의 대화인지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능력이 있어요. 우리 정도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고 우리랑 대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뭘 보십니까? 어떤 때는 성경에서 자기 문제를 찾기 위해서 자기 문제와 맞는 걸 막 찾아내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커질 때 우리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예수님이 커질 때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참 놀랍게도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한다면 첫째는 믿음의 근본이 쌓여질 거고요. 근원이요. 그 시간이 가면서 그의 믿음이 완성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누릴 기쁨, 예수님이 누릴 기쁨이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화이팅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써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 나와야 된다. 그렇게 써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성경책을 딸딸딸딸 다 외워야 된다. 그렇게 써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써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재요. 영어도 10절, 17절이야. 놀래고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기록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 또 베트남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가 한 가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까지 이제 내년 준비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서럽겠지만 한 살 더 먹어간다죠.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코리안 베트남스 미니스트리가 됐습니다. 아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우리 기초가 많이 다져졌기 때문에 제자 훈련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서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서로의 사랑도 너무 많이 깊어지고 있어요. 또 서로에 대한 믿음도 많이 생겼고 이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이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주는 기적을 맛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이 그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믿음을 생겨야 되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든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듣든지 간에 모두에게 권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공부합시다. 누구에 대해서요? 성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 생활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았기에 교회 생활은 하소연과 교회 생활은 자기의 마음에 어떤 체면을 거는 시간이 되었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때부터는 기쁨이 그 삶을 훔치려 했어요. 왜요? 능력 있는 분이 같이 하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분이 모든 걸 픽스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예수님에 대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든지 간에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성경을 다시 공부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믿을 수 있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저걸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답하기 힘들 텐데. 덕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시험에 걸리면 넘어. 그 두 단어를 잘 써가지고 답을 했어요 지금. 성호. 뭐라? 예?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써 있잖아요. 안 보여요? 시험을 보라고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아,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물어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래요. Examine yourself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기를 한번 잘 케어풀하게 보라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자꾸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믿음에 살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헌금, 예배 오는 거, 착한 일, 호프 도와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어떨 땐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은 바리새파처럼 다 했는데 욕먹은 믿음이에요. 그럼 나중에 베드로가 아니냐. 베드로도 했지만 베드로가 가졌던 거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한 가지는 클리어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지었던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간에 용서하시더라고요. 내가 뒤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 믿음은 바리새파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틀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로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끔 그 믿음이 전 세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천을 만들어냈고 많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가정에 풀어가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1절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뭔지 우리가 하는 많은 행위들이에요. 여러분 행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행위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일은 행위하고는 다른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행동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행동은 무슨 얘기인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가정을 뒤바꾸는 거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2절 4절이에요. 동훈이가 읽어줄까요?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말 나와요. 그렇죠?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때 뭘로 인정하는지. 원래 같은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쓰면요, 성적과 그들의 퍼포먼스를 보고 인정해요. 그리고 어드미션을 주죠, 그죠? 그 회사에 가면은 레즈메와 자기소개서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을 인정해줘요. 대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얘기하기는 가인과 아벨을 둬서 얘기합니다.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받습니다. 어떤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정받기가 가장 쉬운 곳이고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잘못된 것에 인정받았다고 느끼게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뭘 했든지 간에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했든지 그걸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이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올해 갈 때까지 여러분의 콰이트 타임에 한번 믿음을 주제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고요. 또 그 믿음을 세우는 이번 연말과 또 내년 2012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